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때로는 가정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민족을 억압 속에서 출애굽하시기도 하시고, 또 온 열방의 죄를 해결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큰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 제목은요, 한 사람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역사한다. 아멘. 그러한 큰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각자 한 명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가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는 부족한 사람을 통하고 세우셔서 가정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으시고, 또한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순간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던 서신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즉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즉 디모데의 믿음은요, 온전히 디모데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었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상속된 세대를 넘어 역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남자의 갈빗대를 떼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부로 한 몸으로 되어 살아가게끔 주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어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을 주님께서는 뜻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우리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상속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신명기 말씀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잠언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부모의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부모로서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자녀로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저도 학생부 사역을 하고 오랜 시간 학생부 교사를 하면서 짧다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것이 변화였습니다. 정말 이 박진욱 전도사님의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애들이 주말에 학원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빠짐없이 정말 그 학원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상한 것이 아이들이 예배를 미처 다 드리지 못하고 시험 기간 때 공부를 해야 돼서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울분도 생기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저의 나약함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세상이 점점 강박해지고 우리들의 그 생존에 대한 이념이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공동체성이 강해서 가정마다의 서로의 비교와 높고 낮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먹을 것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시간과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요, 아파트 단지마다 장벽을 세우고 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이 아파트에 와서 놀지 못하게끔 부모들이 막고 썩지 못하게끔 이 높낮이를 따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강박해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무시와 멸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자꾸만 이 자녀를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자꾸만 세상 속에서 훈련을 받게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부모들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의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교회에서 이 사진을 한번 비춰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진만 보아도 아기를 등에 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 어머니의 심정이 제게도 느껴지고 당연히 하나님께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우리가 그 의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안에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짜잔!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언제 역사하실지 지쳐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갑자기 역사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는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알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늘 금요철학 때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있었으면 정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거짓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대학을 갈 수 있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게 과분한 대학을 3군데를 붙여주셨고, 정말 그 철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매번 찬양팀이 바뀌는 그 힘듦과 스트레스 속에서 정말 하나님 찬양팀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더니 우리 하영 간사님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 시연이, 채연이 청년들, 우리 학생들을 붙여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멋진 찬양팀도 세워주시고 정말 20대를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20대, 30대 대학원을 보내시고 오늘날 부족하지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너무나도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해주시는 장모님과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유정사모를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외모도 이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성격도 좋은 자매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었는데
얼추 하나님께서 다 부합하셔서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예, 농담이고 정말 저에게 과분한 배우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에게 자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디어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저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받았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요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하여서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의 가정의 이 자녀들,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 영적인 아비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저에게는 또 그런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러웠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묵상하여서 발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늘 행복한 교회에서 호서가 자식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제 손을 잡고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요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깊이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감흥과 감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을 통하여서 할머니께서 조금은 고통스럽게 지금 병상에 누워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기다리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저에게는 슬픔보다는 이제는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믿음은 할머니로부터 넘어온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내가 기독교 집안이었구나. 여태까지 잘 몰랐지만 오랜 시간 할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온전히 상속되어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확실한 기도와 믿음은요, 그 가정을 구원합니다. 이번 일로 저는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상속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기도를 이제는 내가 행함으로 꼭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수 있도록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정말 그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어머니가 중증병동에 있었을 때는 이제 몸이 쇠약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갈급함과 갈망이 있으니까요, 아멘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교회를 꼭 나가겠다 막 붙들고 계셨는데, 이제 육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다시금 이런 육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한 달에 2번만 갈게, 한 번만 갈게, 이런 식으로 또 변해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간사하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제가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유종사모와 작전을 짜고 어떻게든 교회에 붙들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생활금을 드리는 것까지,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 영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뜻이 그 아픔과 슬픔보다 제게는 크기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과 우리들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 분명히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헌금 봉투는요, 교회를 다니시진 않지만 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위해 만드신 집안에 있는 헌금 봉투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80만 원이면 100만 원이면은 할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셔서 할아버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이르러서 할아버지가 지혜로 할아버지 목 헌금, 할머니 목 헌금, 정신이 아파서 병동에 계신 우리 막내 고모 목 헌금, 이 세 명의 분의 몫을 매주 주일마다 저 헌금을 헌금 봉투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매주 주일날 가서 저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할머니야 할아버지야 그런 헌신을 받으셔서 나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정말 교만해지지 말자.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도 사명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세대를,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늘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내어드리고 살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한 사람의 믿음은 세대를 넘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너무나 큰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저는 더 든든해지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다음 주에 학생부 수련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도 저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다시금 정신을 무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넘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사명이 제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넘치는 교회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위대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증인된 역할을 감동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는요, 부족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움받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요, 그런 환경과 상황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확실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가 조금 낙심할지라도 분명히 그 다음 세대를 넘어, 그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